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을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예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때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신약시대에 곧 비유와 또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곧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비유와 그림자와 설계도는 무엇을 위해 찾아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실상인 그 건물을 건축된 건물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약도가 없으면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림자 건물 자체는 아니죠. 그림자일 뿐이죠. 자, 약도 들고 왔는데 그 집을 찾았어요. 그럼 약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 건물에 가서 이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있죠. 근데 설계도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설계도는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고장났을 때 고치기 위해서 한쪽에 두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읽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고 있느냐? 신약 시대에 기록된 이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참 야곱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사랑이시다 한단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뭘 사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부러지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son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옵소서. 아멘.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400년 만에 네 자손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43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여하시다고 막. 왜?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다 해도 그냥 이렇게 안 나왔을 때 마지막 재앙 한 방에 딱 끝내버리고 말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성하고 연약한 그들이 어떻게 바로를 이기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 어떻게 이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근심할 때에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까이 왔다. 네.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른손이 힘이 있어요. 왼손이 힘이 있어요. 오른손이죠. 그래서 목사가 축도할 때마다 두 손 다 들어요? 한 손만 들어요? 두 손 다 들죠. 오른손을 뭘 말하냐면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귀영화 좋죠. 그렇지만 좌수는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왜? 여기 장수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복을 명한다 이거예요. 여기는 물질과 영광, 영화. 아무리 영화가 좋고 물질이 좋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아 있어야 누리지. 많이 있으면 뭐라냐고요. 명예가 있으면 뭐라고, 영광이 있으면 뭐라냐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어떤 손으로 붙잡아주기를 원한다고요?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기를 원해요. 힘있는 손, 생명의 손.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이 갖다가 떠내려가지고 엄마가 딱 잡았어. 그러면 안 놓습니다. 오른손을 잡았으면 안 놓습니다. 그러면 끌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의 바다에 막 파도가 치고 그 막 회리바람을 통해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탁 잡아 나고 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놓으실까요? 안 놓으실까요?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를 내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만 완전히 의지해버리면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으면 버렸지 나는 안 놓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나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라헬이 왜? 자, 야곱이 말이요 외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라헬입니다. 물도로 왔는데 마침 아름답고 알력이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빈다고 눈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한마디로 썩은 동태눈처럼 허리멍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에서 막 서치라이트처럼 막 빛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이뻐요? 썩은 동태눈처럼 보는지 안 보는지 초점이 흐릿해. 이 사람하고요 눈에서 보면 바짝바짝 빛이 나가지고 말이요 사랑을 막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보니까 너무 쏙 빠져드는 겁니다. 누구 딸이냐? 외삼촌 곧 라반 딸이고 어이구 그러냐고 그때 데려가서 아버지한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첫눈에 야곱은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간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 그 라반의 눈에 탁 들어온 겁니다. 자기 아들들보다 일을 훨씬 잘하거든. 멀리 시켜놓으면 지혜롭게 팍팍 돌아오면서 일을 잘한다 이거죠. 해보니까는 이제 그 야곱을 네 집에서 좀 일을 오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너 여기서 일 좀 해라. 내가 공짜로 시키지는 않겠다. 네가 뭘 사고로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달라는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야곱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주소서. 뿅 갔으니까 쏙 빠져버렸으니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품삯으로 누굴 받아요? 그 딸, 둘째 딸이죠. 라헬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7년을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7년을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수일처럼 이렇게 지내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일 보는 기쁨이 조그만하다 이거요. 그리고 일하고 들어오면 또 누구 봐야 돼요? 라헬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도 룰루랄라 재밌어요. 왜? 저녁에 가면 또 라헬을 봐야 되니까. 항상 그 보는 기쁨 때문에 며칠 가지도 몰라. 그냥 매일 그 기쁨 때문에 왜 기대가 있거든. 7년만 지나면 너는 내 것이다. 사모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7년이 됐어요. 자, 외삼촌 이제 7년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소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죠. 그때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래서 야곱이 있는 그 방에다가 누굴 들여놨어요? 라헬을 들여놔야 맞거든. 근데 누굴 들여놨어요? 그 형을 들여놨다 이겁니다. 레아를. 그래 들여놨더니 아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지역의 풍속은 형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풍습을 내가 또 범할지 못할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7일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처음 약속을 일단 어겼단 말이에요. 그죠? 약속 위반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은 첫 번째 아내를 얻었고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7년 동안 할 때 레아는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아내를 줬으니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직 마음은 누가 있어요? 나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이는 없었어요. 레아가. 그런데 마침내 14년 만에 드디어 누굴 받았어요? 라헬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야 너무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는 첫째 부인은 레아에는 총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랑받지 못하면 자녀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생기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습관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부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냥 양쪽 다 들어가겠지 이제. 그래서 라헬도 또 레아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태문을 딱 열어보니까 레아가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동생 라헬보다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비록 자녀는 생산했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아의 생각은 항상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사랑받을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라헬은 첫날부터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사랑이 귀중한 줄 몰라. 근데 언니는 계속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자기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놨어. 나요 못 나요? 당연히 못 낳지. 못 나니까 남편한테 나에게 아이를 좀 낳게 하라! 남편은 막 대듭니다. 이제. 왜 나는 왜 아이를 못 낳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낳는 게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사랑이 부족하냐? 라헬은 남편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오늘날 이게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모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레아처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귀중한 것을 몰랐고, 그러나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더 갈급하다 이거죠. 아무리 자녀가 많으면 뭐래? 누구 사랑이 필요하고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의 사랑받으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레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강구한다면 얼마나 많이 복을 받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사모하세요. 사랑 좀 막 사모하세요.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라헬은 2아들을 낳았지만은 레아는 6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지파죠. 율법을 따라 난 제사장 레위지파를 레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또 이제 신약의 진리를 따라 난 영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제사장이 되는 레위지파도, 또 신약 성경에 영적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로 쓰임받은 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한 이도 바로 레아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유다와 레위를 둘 다 잉태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 복이죠. 근데 남편 사랑은 별로 못 받는 것 같지만은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누구 사모하는 겁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 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못 느껴, 그걸 느끼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막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서,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서 그렇게 전도하고 많이 낳는다 이거죠. 영적인 자손을 많이 낳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결과는 영적인 많이 낳은 자손을 낳은 그 자손을 통해서 큰 일꾼들이 순풍순풍 나오더라 이겁니다. 한 패스만 큰 일꾼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의 뭐 아내가 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의 사랑을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라헬은 첫 번째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길이 너무나 험한 길입니다. 만삭이 돼서 산달이 된 사람이 오기는 너무나 격한 길입니다. 그러나 막 험한 산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난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러지 그게? 양수가 터지다 그럴까? 그렇게 해서 낳게 됐습니다. 낳게 되는데 너무나 지쳐 있어가지고 다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했더니 다 기가 다 지내버렸습니다. 사람이 기가 지나면 죽습니다.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네. 그냥 요 귀가 아니고 사람의 기력이 막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다 해버리니까는 라헬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갈 때에 자기가 마지막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네 아들 낳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 낳았다 하니까는 아들 낳긴 낳았지만은 내가 기력이 다 지내서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뭐라 그러냐, 나의 슬픈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의 슬픈 자녀라, 아들이라. 그게 배론이란 뜻입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슬픈 아들이다. 내가 낳았지만은 저 아이를 어떻게 할고 키우지 못하고 저는 어미의 젖을 먹어야 되고 어미의 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어미는 죽어가니 이 아이를 어찌 할고.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감히 심히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논이라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럼 베냐민이 또 무슨 뜻이냐?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네. 어미가 볼 때는 어미 없이 자라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불쌍하냐? 아니다. 나는 결단코 이 아이를 불쌍하게 키우고 싶지 않다. 나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정말로 저 광야에서 이리가 어떤 그 짐승을 보면 무릎 뜯듯이 이렇게 강인하게 난 키우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릎 뜯는 일이라고 야곱은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제 내 오른손으로 너를 키우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베냐민이에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비록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을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승리하게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친어미에 져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들보다도 야곱은 눈에 밟히고 항상 뭐라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안쓰러운 마음. 한마디로 베냐민이 죽는다. 그러면 내가 같이 죽겠다. 그 정도로 왜? 의미 없이 자랐으니 말이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우리 애기 금방 나는 애기들 보세요. 쬐끔한 발로 쬐끔하고 손도 쬐끔하고 보세요. 애기들 키우면요. 걔가 울어도 이쁘고 똥을 부지지 싸도 이쁘고 막 코를 질질 흘려도 이쁘고 하나 더러운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피니까, 내 살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게 이쁜 겁니다. 좀 말씀 부려도 말이 뭘 깨트려도 그래도 이쁘고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야곱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쉽게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엄마는 아이 낳을 때요. 지금은 그래도 병원이 있어가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놓다가 해산하다가 기력이 지나면 이 라헬처럼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요. 죽으면 이건 아이를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거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살지 안 살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이 아이 놓다가.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 낳으러 이제 방에 들어가시면서 이 하얀 고무신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딱 놓고는 이 대돌 위에 놓으시는 보시면서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난 어릴 때 그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우리 막내 놓으면서 막내가 배윤순 집사예요. 그걸 내 들었거든요. 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는 아 그렇구나. 놓다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는 그냥 그 방에서 놓고 그냥 하는 거니까 아무리 열어서 낳았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자기의 모든 재력을 다 쏟아서 아이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들은 힘을 쓰고 아이들은 힘을 쓰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아이는 나오는 것이고요.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는 있는 힘을 다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나올 때 머리가 삐뚤해요. 길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자라면서 펴지죠 이제. 자, 닭도요 새끼 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새끼가 아니죠. 알 놓을 때 닭이 알을 놓으면 딱딱하게 놓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해 보셨어요? 닭이 알 놓으면 알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알 놓을 때 길쭉하게 나와요. 그런데도
입을 쫙 벌리면서 이런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나면 막 꺼그레 합니다. 그게 아프다는 것이 거예요.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닭이. 그러니까 생명을 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죽음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를 낳는 겁니다. 이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는 목숨과 자기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맞바꾸는 겁니다. 아이 생명을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이를 해산하는 거거든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지만 그냥 낳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불순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도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그냥 죽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신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아서 그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들은 죽는 게 당신을 내놓았고 그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아들을 낳았으니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뭘로 키웠겠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와 제 어머니가 죽게 되면은 한마디로 유복자라 그러죠. 어머니가 죽고 자기는 낳았지만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동네마다 안고 다니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난 아이 엄마가 있으면은 그 동양젖을 얻어 먹입니다. 그렇게 동양젖을 얻어 먹여가지고 조금 자라면 이제 그 흰죽을 끓여가지고 암죽을 끓여가지고 아이를 먹이죠. 그렇게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양의 젖을 양새끼를 낳은 그 양의 젖을 가지고 아이에게 아마 먹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고 먹일 때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는 그 따뜻한 품을 안는 것처럼 아버지가 양새끼도 그렇게 해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자기 아이니 말이요 그렇게 키우지 않았겠느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형제들보다도 베냐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들 가운데서 막내거든요. 그렇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외롭다, 내가 뭐 안된다, 불평불만할 거 하나 없습니다. 안되는 것은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내가 받아오면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와라. 자, 어머니가 말이요 아이들 걸음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손잡고 걸어옵니다. 그죠? 잘 온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손잡고 다니요? 아니면 놔버려요. 자, 일어나봐.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엄마 놔버립니다. 요거까지만 와. 요거까지만. 그거다 중간에 또 넘어지죠. 또 울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해서 손잡고다가 놓고 혼자 걸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조금씩 키우고 갑니다. 전부터 주여 내가 이딴 나라로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구한다면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적은 거 구하는 것을 되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 가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거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는 요거 좀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물으십니다. 뭔 줄 아시죠? 과기사님 뭔 줄 아시죠? 내가 요거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안 되네. 그러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은 주여 내가 내 자신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 내가 주겠다. 주긴 주는데 너 요것 좀 내가 원하는 요것 좀 해라.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에게는 힘든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힘드는 거지만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좀 버리면 내가 해주게. 네 손에 있는 거. 과거사님 손에 쥔 거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버릴 수 있겠어요? 네. 그거 버리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너무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랑 시아랑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주겠다는 거예요. 보내주겠다. 근데 요것만 버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힘든 게 아니고 남들 볼 때는 쉽지만은 보는 게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초월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마지막 테스트가 한 번 남았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삭을 몰래서 갖다 바치는 거. 그걸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게 가능한 일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이요. 불가능한 한마디로 그 믿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요구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함으로써 그것은 다 온 인류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숨을 내놓기까지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삭이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였으나 우리는 영의 아버지십니다. 영의 아버지께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삭은 내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곧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2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한 겁니까? 요한에게만 한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께도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하신 거 맞죠?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바로 너 자신만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 뭐라고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13장 34절을 보니까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한 거라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새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 때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목숨을 내놓을 때 됐다. 그러면 내놓으면 내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남을 살리려면요 목숨 안 내놓으면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는 가야 그 영혼을 얻습니다. 바로 그렇거든. 전도 그냥 말씀 한마디 전하고서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쏟아부어야 그 영혼을 구원한다니까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상 기도합시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와 같이 해산의 수고가 없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없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다면 해산의 수고가 없이 모성애가 없이 결코 영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모성애를 가지고 해산의 수고까지 하여 영혼들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면서 사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았사오니